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7절에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이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안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우디아 교회에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은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이곳을 들고 그의 입에서 자원의 날선 성령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님에게 비친 것 같더라.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 세 부분이 여기 1장 19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지금 세 부분 가운데 첫째 부분이 요한 사도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 그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나요? patmos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patmos섬. 그리고 계시를 받은 날은 언제라고요? 주의 날. 그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주의 날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주일날,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 심판할 날,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일날, 이게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에 라고 하는 주일날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끝나고 가는데 어떤 자매가 이야기를 강림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공부하면 강림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부분들 보면 강림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강림이라는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그분이 공중에 오시느냐 아니면 지상에 오시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동일하게 강림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강림이라고 말할 때 그건 공중에 오시는 것. 공중재, 우리가 도포에서 본 것처럼 공중재림에 대한 거고, 또 다른 것은 주의 날, 강림이라는 말은 지상에 오실 때 일어나냐. 그 단어가 무엇이 결정하냐, 문맥이 결정한다.
그 문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씀하고 있는 단어의 앞뒤 구절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중 재림일 수도 있고 지상 재림일 수도 있다. 여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주일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고린도서 16장 공부했습니다. 16장도 보면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명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지침이 문자와 문맥인데 그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단어가 쓰여진 전후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의 어떤 배경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배경이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박해의 시작은 이때만 해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95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 서신을 받은 그 당시 아시아 7교회 성도들, 그렇죠? 이방인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발단은 이미 AD 64년에 네로 황제 잘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가 마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황제는 황제였지만 미친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자살하고 말았는데 AD 64년 7월 19일 날에 노마 그 전경, 자기가 그 보는 노마 전경을 궁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와 있습니다. 그걸 그 노마 시내를 바라보고 그 네로 황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마 시를 전부 다 바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건물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그 복지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로마 그 전체를 개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로마 시내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시를 짓겠다고. 정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 상상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이한 사람이다 하죠. 그렇죠? 한편에서는 기이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내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그 네로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그리고 유명한 학자입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치고 하기가 그 사람이다. 네로였다고. 네로가 불을 지르고 나서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 수습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왕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황제의 숭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렇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땅굴. 지금도 노마를 가면 관광하게 되면 그 카타콤에 가면 그러니까 땅굴인데 아주 비밀 요새같이 돼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어떤 그 안내 없이도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집회 장소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면 찾아올 수 없고 그러니까 미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모여야 할 곳 그런 걸 찾아갔냐면 거기 보면 카타콤에 보면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물고기 그림. 물고기가 하면 그 아가미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 아가미를 통해서 뭐냐 마치 화살표식으로 그런 것을 표시해 놔서 찾아가도록 카타콤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 대다수의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하고 나서 자기 주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로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장군이라든지 뭐 백부장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쥐도 다 뺐고, 이게 정말 참혹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봤을지 모르지만 성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뭐냐면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장님 그런 말씀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만일에 그런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가 견딜 수 없잖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네가 믿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아니면 화형을 시키겠다고 할 때 그걸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발달에 대해서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 AD 95년경에 64년부터 90이니까 약 30여 년 동안 계속 잔잔하게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에 95년경에 정말 극에 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으냐면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세에 보면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기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원로로서 그때 그곳에서 잡아다가 어디 가던데 어디 지금 구금을 보냈나요? 그렇죠. patmos섬에 보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patmos섬은 당시 내용을 보면 길이가 16km, 너비가 10km. 그래 터키 지금 터키라고 않고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요? 국가 이름을 튀르키아? 예, 튀르키아라고 합니다. 거기 그 바다에서 앞에서 64km 떨어진 그러니까 마치 제주도 같이 화산섬입니다. 화산섬. 그런데 그곳에 지금 유배를 당한 겁니다. 유배를 당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승에 가면 그곳에서 혹독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단히 추위도 심한데 변변하게 마땅한 옷도 주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공급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환경.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patmos섬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계시를 줬다. 그럼 그 계시를 전체를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정말 꿀맛 같아요. 그 어떤 박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 모양을 보고 환상을 볼 때 얼마나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 뭐냐면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말인데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그렇죠. 지금 요한이 본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환난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요한 사도와 자기도 똑같은 그런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같은 입장에서 그 말을 우리가 말 고사성의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같은 입장에서 지금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계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하는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이 당하는 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악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신원해 줄 거다. 복수해 줄 거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받고 순교도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버지 뒤에 간다. 그게 확실하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할 거다. 그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당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 믿는 사람에서 최고의 소망이고 위안입니다.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이 기록을 썼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해요? 때가 가깝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원한이 원통한 건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할 날이 가깝게 오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당시 핍박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요한도 똑같은 위로를 받았지만 소망을 가졌지만 동일한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아, 우리가 담는 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더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 영원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최고의 영원은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든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 영원한 나라. 그날에 여러분들은 그곳에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분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원을 함께 누릴 거다. 그 메시지를 받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세상 우리가 믿기 전에는 소망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희망이라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으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가요? 감내하잖아요. 감내하는 거.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거든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말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자살하는 원인은 뭐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끝내겠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희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희망, 요구사항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조건 가운데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함께 그 핍박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배경이 그랬습니다. 9절 보시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것, 내가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나도 당하고 있다. 왜요? 형제니까. 같은 그리스도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호칭이 뭐라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뭐라고요? 형제.
형제보다 더 아름다운 칭이 없어요.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마음을 나눠서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게 형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당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나만, 왜 나만, 우리 가정만, 왜 나만 재산이 전물당하지? 왜 우리만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 나만 그렇지? 그래, 많은 형제 자매 당하고 있는데도 각각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만 당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요한 사도 뭐냐면, 아니, 여러분이 당한 건 나도 지금 당하고 있다. 똑같다. 동력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들은 조금의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로 증가하는 거죠.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때 그 박해를 받고 있는 대다수 형제는 저런 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런 놀라운 계시를 보는 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는 받는 거 당연하겠지.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겪는 게 뭐냐면 갈등이 있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잘못해서 당한 거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한 거지. 그냥 믿는 척하고 신앙의 확실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숨기고 다음에 은밀하게 있으면 그런 박해를 당하겠습니까? 재산을 빼앗길 이유가 있나요? 어떤 그 높은 주위에서 완전히 그 권한이 박탈당하겠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예수의 환난. 여기 보시면 내가 여러분과 동일한 걸 당한다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한 환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 일은 당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애매하게. 뭘 잘못했어요? 아니요. 물론 그분의 십자가에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애매하게 그분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봤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그렇지 삼박자권이 아닙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이게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연서는 뭐냐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을 거라고요?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핍박을 받을 거라고. 왜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 바울 사도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했나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진짜 사도라고는 표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 그런 핍박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요. 이 세상 가치관은 뭔가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섬긴다든지 그 배후에 있게 될 때 뭐예요?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한다고 생각, 안 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다. 그걸 당할 수 있게 한다. 당할 수도 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시킬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음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이 참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7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참여하는. 요한 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그럴 날 안 당하고 좋은 일만 당할 때만 함께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함께 하는 거야? 아니요. 그때 더 하시겠죠. 인내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며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그들은 믿음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그런 힘은 없잖아요. 그들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악조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아내고 견뎌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5세나 된 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대 100세라고 하는 시대에 95세라고 하면 해도 힘든 일인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세일까요? 내가 줄잡아 생각하면 50세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95세 노인이 그 밤섬에 화산섬에 가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면서 중노동을 할 때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생각을 할 때 이 수신자들 큰 힘이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계시받은 상태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날이라는 말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지금 그렇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계시를 받았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었다. 성령님께서 그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었다. 두 번째로 이 환상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12절부터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지금 본 것.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요한이 본 것. 그 다음 있는 것. 그 다음 장차도 꼭 그럴게요. 꼭 기억. 정말 그거 중요해요. 이게 놓치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요한이 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가 본 것을 11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을 책에 써서 그렇죠? 에서버두사빌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렇죠? 하시기로 12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 첫 번째 본 게 뭔가요? 7 금초대를 봤다. 자기가 지금 본 겁니다. 그러면 7 금초대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7 금초대에서 이거다 저다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지금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요. 7 금초대, 촛대가 있는데 금으로 된 7개라는 거예요. 7개의 금초대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면 7 금초대가 뭐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걸 설명해 놨어요. 이게 완전히 상징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 넘어가 보십시오.
20절 주목해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나 7별은 7 교회의 사자야.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 아시아 7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여기 아시아 7 교회의 편지를 쓰라고 첫 번째 본 내용이 뭐냐면 아시아 7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 7 교회의 이제 주인인데 머리신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거 뭐냐? 미래 예수님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본 게 아니고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교회에게도 지금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하시는 일. 그렇죠? 그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붙들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혼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연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 형제 자매들 누가 잡고 계시다? 붙들고 있다고요? 손을 잡고 있다고? 예수님 잡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안심이 되잖아요. 왜 안심이 됐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28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안심해도 되잖아요. 실상은 어때? 죽음을 당하고 순교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내가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 끝장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아니야. 너를 잡고 있어. 누가? 예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 봤어. 그리고 그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다. 교회를 잡고 있다. 교회를 잡고 있다는 건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몸의 지체들이 된 형제 자매들을 그분이 어떻게 머리 되신 그분이 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 이 메시지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그걸 봤을 때 요한사도 얼마나 위안이 됐어.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아시아 7개 성도들 또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를 잡고 붙들고 계시다고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떡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에 떨칠 수 있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작품입니다. 왜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값주고 산 존재가 누군가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얼마나 보호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간수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10년, 20년 노동해갖고 아파트 사고 어떤 보물을 산, 보석을 산,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정말 심일그려서 뭔가 해서 얻어낸 그것에 비해 상상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보다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뭐냐? 성부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샀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 얼마나 잘 보호하시겠습니까? 어떤 위험을 그분이 내버려둘까요? 방치할까요?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까지 살아 해봐. 그럴까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그걸 요한이 첫 번째 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누구도 그걸 깨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 7교회 편지를 써라고 있는데 당시 존재했던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시를 볼 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시작할 때 서두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계시록을 접근할 때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성경 계시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뭐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본 것하고 있는 일하고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는 교회 역사상 계속 존재할 그런 교회에 대한 일종의 뭔가요? 그렇죠. 본보기 하나의 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옷을 입었다 할 때 이 옷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뭐라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다. 대제사장.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도 그 위협에서 우리를 몰아나거나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어떤 범죄함으로 말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어떻게 돼? 우리에서 대언하고 계시다. 지금. 그렇죠? 그래, 아시아 일곱 교회 형제 자매들만을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세 번째,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쉽게 말한다면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 14절, 15절 더 보십시오.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깨끗한, 그렇죠? 순결한. 그러니까 그 순결한 분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당연히 지키겠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깨끗게 해야죠. 더러운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끝부분에 뭐라 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니, 제일당한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일곱 교회도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머리에 머리카락이 희다는 말은 뭔가요? 어떤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 할 때 뭔가요?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말은 어떤 뭔가 불태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의미가 뭐냐? 눈이 불꽃 같다 할 때 모든 걸 다 아신다. 다 살핀다. 속속들이 다 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른 노쇠는 항상 성경 중에서 보면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뭐냐면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이게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심판할 뿐이고, 거룩한 사람들을 이미 믿음으로 말하는 어렵다 한 사람들 어떻게 해? 그래요.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할 거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16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뭐라고 그랬나요? 20절에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지 교회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럼 장로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상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다르죠. 예수님이 다스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이 대개 뭐 자기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단지 인간들의 매개체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인도자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이 다스림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독재를 한다든지 자기 독선을 취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취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 요한 3세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세 앞에 넘겨서 부정적인 쪽에서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 대해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건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장로였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주님이 그 지역교를 다스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매개체로서 쓰임받는 일을 합당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그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르가 있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권한을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폭군.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자기가 받아서 다스린다고 하는 대행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실상은요, 우리가 로마서 13절 공부했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통령이라 이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대다수는 뭔가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임의대로 막 통령을 행사하든지 뭐 월권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주어진 권세를 갖고.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사람은 뭐예요? 독재자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더 지나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죠.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 역할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중하겠습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봐야 얼마나 할까요? 그 독재자들이 그 독재를 했을 때 히틀러가 몇 년 동안 집권했어요? 100년? 아니요. 김일성이가 몇 년 했어요? 김정은이가 몇 년 하겠습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몇 년 하겠냐, 앞으로. 그렇지. 독재자의 말로 말해? 다 처참.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지옥 심판할 때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수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7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안전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스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고자 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7교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6절을 보십시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가음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하는 말은 7별을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스립니다. 주인이다 하는 말인데 20절에 7별은 7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교회를 다스리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 보면 그 입에서 뭐라고 했나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날선 검이 나온다.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할 때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날선 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그 세력들을 그분이 막아낸다. 척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를 요한 사도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용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파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7번째, 요한이 본 것 가운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얼굴은 뭐라고 했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것.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투시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뭔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나요? 6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예수의 영광을 투시하는 거야.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뭘 말하냐 할 때 우리는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하는 거야. 그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 그렇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데 답을 못 찾잖아요. 아니 구체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분이 살아낸 것처럼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하죠. 우리 용인교회는 그분의 영광을 지금 우리는 잘 투시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가정은, 나 개인은.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순수성을 갖는 것입니다. 순수성이 어떤 결의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해서 돌이키면 되죠. 그게 반복되는 거죠. 순수함을. 왜? 그분은 순수하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 때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하면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은 요한 사도가 본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배경과 두 번째 큰 대지에서는 요한 사도가 본 것에 대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영광 어떤 걸 할 거냐 하는 거, 하실 거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봤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에게 7가지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빼놓지 않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럼 나를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진리를 공부할 때 4가지 그 화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러죠. 그 일을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미 서신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색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그거 우리는 에베소서나 서신에서 수없이 나오잖아. 누구를 통해서? 그 일꾼들,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뭐라고요? 그런 영광을 드리는 거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그 환란 가운데, 핍박 박해 가운데 그걸 봤다. 그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은 교회를 깨끗게 합니다. 교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서 그것들을 드러내서 적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에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정결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존재 가치는 뭔가요? 나 자신의 존재 가치는 뭔가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그분이 살아낸 것처럼.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는 거야? 거룩한 삶. 베드로서를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 타버린다. 없어질 거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 여기 평을 가르쳤잖아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우리가 그걸 유지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 기울이고 그러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걸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